유명한 미드 중에요. 2010년부터 19년까지 방영되었던 왕자의 게임이라는 미드가 있습니다. 중세 판타지 세계관을 기반으로요, 웨스테로스라는 대륙에서 그 대륙의 왕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7왕국 사이에서 권력과 암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스토리입니다. 한 9년 정도 방영이 되었어요. 근데 이 드라마는 처음부터 시작까지 끝까지 어떻게든 머리를 써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군도 배신하고 어쩔 때는 적과도 연합하면서 그렇게 유력한 귀족 가문들끼리 서로 생존하는 경쟁을 하는 것이 스토리였습니다. 이것을 몇 년을 보다 보면요, 권력을 차지하고 마지막에 살아남는 자가 결국에는 승자가 되는 토너먼트 경기가 인생이구나 라고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드라마를 다 보고 마지막에 남는 생각은요,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드라마를 보고 마지막에 남는 생각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항상 주인공이 아니었고요, 어느 날 그 사람은 죽어 없어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계속 그 자리를 대신하는 이렇게 플롯이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왕자리에 앉았던 사람들 중에는요, 죽은 왕의 아들 혹은 왕권 찬탈자, 장애인, 팔려나간 공주, 노예, 선한 자, 악한 자, 심지어 용을 부리는 종족의 공주 등등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해서 계속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결국 나중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 사람들도 그 중에 누구들도 저기 이렇게 그 네트 웹 속에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주인공이 아니게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처음 시작하면서 저 철 왕자의 주인공은 누굴까라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이 양반이 주인공인데, 이 양반이 처음에 나왔던 주인공이고 제일 착한 사람이고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제일 먼저 죽고요, 나중에 결국에 아무도 주인이 되지 못하게 되고 허무하게 이야기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권력을 향해서 게임만 하다가 아무도 왕자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고 사라져가기 때문에 작가는 아마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왕자의 게임 오브 스론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지 않았나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요, 어떤 면에서 인생은요, 순간순간이 권력을 향한 게임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누군가는 성공을 향하여서 한 걸음을 나가게 되고요, 누군가는 연속적인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인생이란 B와 D 사이에 C가 있다. 벌스와 데스 사이에 초이스가 있다라고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랍니다. 여기서 초이스, 그러니까 선택은요, 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돼요. 이 변수들은 가치관, 성공관, 물질관, 풍요관, 번영관, 그것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서 법칙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이냐라는 것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문제를 선결하지 않게 되면요, 우리 인생에 해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주어진 몇 개의 선택이 우리 앞에 지켜질 때 최선의 답을 찾아내는 능력이 바로 우리가 잘 살게 되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선택에 대하여서 선택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Q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퀘스천을 가져야 돼요. 물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나이가 70, 80이 먹었는데도 여태껏 생각 없이 산다라고 할 때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에 대한 물음, 진지한 물음이 있었느냐 없느냐의 유무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목적에 대한 근본 목적에 대한 물음이 없는 사람은요, 삶의 태도가 일관되지 못하게 되고요, 그런 삶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공의 여부를 떠나서 어리석은 선택을 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생각 없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 혹은 투자해야 되지 말 사람으로 우리는 이렇게 접어놓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요,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라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물음이 우리 앞에 닥쳐왔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의사 되고 판사 돼가지고 남이한테 꿀리지 않게 살아라, 그게 네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르더라도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천한 인간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 자본주의를 뭐라고 합니까? 천민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깨달은 선생으로서요, 너희가 만약에 부모를 떠나게 되면 혼자 인생을 판단하게 될 텐데, 그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공부하는 것이 너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인생에 대한 끊임없는 퀘스천, 인생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의 수단이 공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명확히 알려주지 않고서는 그 아이들이 천한 인간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무슨 물음을 우리가 물어야 하는지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더욱더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물음을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대학에 가게 되면 믿음을 떠나게 되고요, 혹여 믿음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도요, 겉돌다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살펴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르치고 그들에게 이렇게 익숙하게 해줘야 될 물음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뜻과 그분의 의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향해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의지로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너희가 항상 평생에 갇혀서 물음을 물어야 된다라고 그 물음의 주제를 알려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의지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때 우리와 우리 아이들은요, 삶에서 잘못된 태도에 빠져들게 될지라도요,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스스로 교정하고 되돌리며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명목상으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요, 병적인 낭비라든지 중독이라든지 그러한 그 정신적인 이상 기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낭비와 사치도 능력이라고 포장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잊고 놀아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향을 바꾸고 지금도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멸망의 길임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확인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회개하고 이전의 길을 돌이키는 기적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요, 우리는 죄가 재미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순간 이제는 지루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내던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이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조직신학에서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준비하고 계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꿔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타락을 회개하고요,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길 원하고요, 또한 그 가정이 회복된 것을 통하여서 가정교회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시고요, 이러한 선순환의 나선을 통하여서요, 이것이 확장되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 땅을 회복하게 되실 때까지 실패하지 않고 함께 멸망해지지 않고 서로 이어져 가면서 교회를 이뤄나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자들이 마땅히 돌아오게 되는, 그리고 그들을 마땅히 인도해내는 것을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창조 명령을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것을 단순히 권력을 추구하고 탐하라는 그러한 명령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그 창조 명령은요, 단순히 권력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무엇입니까? 청지기의 삶, 청지기의 역할을 일깨우는 것이 목적임을 우리는 비로소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담 이후로요,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인간의 창조된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의 기준은요, 예배를 몇 번 드리냐,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몇 마리, 황소를 드렸느냐, 그 정량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물론 알고 있어요. 물론 그것들도 기본적으로 드려야 합니다만, 이 모든 예배 행위를 다하고도 마땅히 해야 될 청지기로서, 다스리라는 창조 명령으로서의 청지기 역할을 우리가 망각하게 된다라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우리 자신의 의지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성경, 구약 성경은 계속하여서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마땅히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듣는 사람은 아담의 족보 가운데, 듣지 않는 사람은 타락한 가인으로부터 시작하여서요, 라멕, 니므롯, 그리고 수메르 문명, 아카드 왕조, 아수르, 바벨론에 이어지기까지 계속 일맥상통하는 세상 족보로 나아가게 되고요.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셋부터 에노스,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가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성도의 구원의 열매는요, 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청지기로서의 그 삶을 우리가 감당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족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에게 이어지고, 그것이 다윗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역시 무엇은 삶이 요구됩니까? 청지기로서의 삶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회중에 드리지 말라라고 당부하였던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게 되었고요, 그가 낳은 아들을 통하여서 이새가 나왔고요,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그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 다윗의 뿌리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요, 룻이 그의 시어미 나오미에게 선대를 하여서 인애를 베풀어서 그 원인으로 재수가 좋아서 베들레헴의 유력자 남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가 눈에 뽕이 씌어가지고 그 여인의 인생이 풀렸다라는 인과응보의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룻기 1장 1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룻기 1장 1절을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시기적으로 어느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사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사의 시대를 사사기에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하는데, 이 구약 성경의 사과의 관점에서 보면요, 사사기의 시대는 여호수아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까지 사사기의 시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넘어가서 바로 앞장에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25절을 읽어봅시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옳은 대로 소견대로 행하였다가 시작이었고요, 중간에서도 드문드문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옳은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도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주셨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땅을 분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 빼고는요 모든 사람이 정복에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다 정복을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는요 급격히 가나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에 빠지게 돼요. 가나안 원주민에게서 그래서 얻어치기 터지게 되고 산 위로 쫓겨나게 되는, 산 꼭대기로 쫓겨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사사기의 스토리라는 것이에요. 그 사사기에서는요 이 얻어터지는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두 번째도 이스라엘이 왕이 없다. 세 번째 마지막 정리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2년 전인가에 사무엘 상하를 봐서 알다시피 여기서 왕은 누굽니까? 사무엘도 아니었어요. 다윗도 아니었어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좁은 콩알만한 좁쌀만한 소견대로 마음대로 행하다가 망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백성 속에 급격히 빠져들면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 기록들이 사사기 속에 여러 가지 이벤트로 나타나게 되는데, 사사기 13장에 가게 되면은 마지막 사사 누가 나타납니까? 사사 삼손이 나타나게 돼요. 유다 지파의 사사 삼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사가 막 이 삼손이 여러 가지 위대한 일을 하였고 장사라는 그런 그 스토리에 홀려 있는데, 삼손의 본질은 매춘에 중독된 사사였다라는 것이에요. 타락한 사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7장부터 18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미가 신상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세웠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도와주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던 레위인이 사람들이 헌금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11조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레위인들이 자신의 터전에서 먹고 살 게 없어서 그 사람들은 땅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구걸하러 떠돌아다니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가 어떤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개인 가문의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거기다가 미가가 만들어 놓은 은으로 만든 신상의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으로 먹고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떠돌이 단지파에게 발탁되어가지고 단지파의 단 땅에서 우상의 제사장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단지파에서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그러한 사회상을 17장부터 18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게 되는 레위인 첩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목사가 첩을 얻었어요. 근데 그 첩이 바람을 피워요. 그리고 혼나니까 친정 베들레헴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이 레위인 이 머저리가 그걸 다시 데리러 가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는데 그걸 다시 데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기브아 땅을 들렀다가 밤이 돼가지고 거기서 하룻밤을 묵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베냐민 족속 인간들이 이 기브아 땅 그 레위인이 머물고 있는 기브아 노인의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문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저 레위인 남자를 동성의 강간을 하려고 하니까 너 빨리 그 레위인 그 인간 내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그 기브아 땅 그 노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을 욕보이지 말고 여기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처녀딸과 저 레위인의 첩이 있으니까 이 첩을 너희들이 좋은 대로 하라고 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첩과 자기 딸을 내어주게 돼요. 그래서 레위인이 아니라 베냐민 사람들이 밤새 윤관하는 스토리가 이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의 레위인 첩사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청지기로서의 삶은커녕 이전 가나안 칠속족들이 이 땅에 대하여서 가증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땅에 토해내진 그 우상숭배와 동성애를 똑같이 답습하는 자들이 이 가나안 시대의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사회상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그 직전의 상황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에 대하여서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랬는데 소돔이 어땠습니까? 동성애하려고 하다가 천사를 동성애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아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벌쩍하게 끌고 있고 10월 27일에 했던 그 집회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그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스도인이 정치적인 집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도 정치적인 집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굳건하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현재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거나 동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의 때에 소돔에 남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창세기는, 그리고 사사기는 계속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망해야 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그 희망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무슨 이야기가 나온 것이냐면 바로 이 롯기가 쓰여졌다라는 것이에요. 롯기가 쓰여졌다라는 것이에요. 이 망해야 될 세상, 망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접붙여진 모압 여인, 그 모압 여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오미 어머니, 시어머니, 당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였고요. 그녀를 만난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는 자기가 기업 물어주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역사, 신명기 율법에 따라서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을 돌보라는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억하고요. 자신의 씨를 주고 롯과 나오미에게 복지를 보장해준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롯기의 중요 스토리라는 것이에요. 우상숭배하고 음행하며 동성애하며 타락한 시대에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요, 굳이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인애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시대를 거슬러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안에 피어나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가게를 스쳐 지나가지 않으셨고 그들의 가게 속에 새로운 씨앗, 새로운 언약의 씨앗을 심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라고 사무엘 하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 다윗의 뿌리, 이새의 뿌리에서 누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후에 유일하게 누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까? 다윗하고만 유일하게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할머니, 고조할머니, 증조 고조할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세상의 군주로서, 가인의 본을 받은 세상의 군주로서가 아니라요, 청지기로서, 그리고 제가 사무엘 상하를 강해할 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목자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이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강해를 통하여서 지켜본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이원 집사님께서 아름답게 이렇게 꽃 장식과 과일 장식도 해주고 뭔가 이것만 보면서 보는 것으로 마음이 기뻐지고 풍성해지는 그러한 마음이 드시게 될 것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 가운데 많은 번뇌가 있으셨던 분도 있을 것이에요. 지난 주일에 제가 추수감사절 헌금은 라마곤과 운정 더라이프 교회를 돕는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얼마를 드려야 할지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도 있고, 혹은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해야지라고 아무 생각 없이 나오셨던 분도 있으실 것이에요. 근데 사실 제 마음에 고민이 이전부터 많았어요. 한 2달간 고민이 있었어요. 이제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시작하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기는 한데, 그리고 꿇어가지 않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꾸어야 될 향편에도 제 입으로 꺼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채워주는 은혜를, 그리고 기적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근데 2달 전에 갑자기 남아공 이규성 선교사님이 갑자기 카톡으로 이제 태안강 사역 기도 편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뭐냐면 결국 모금, 헌금 해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않는데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건 모금 해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래도 매달 한 구자씩 작은 돈이지만 보내주고 몇 년 동안 한 6, 7년 동안 보내드리고, 그리고 방문할 때마다 뭐 100만 원, 크게는 100만 원, 작게는 뭐 50만 원 그렇게씩 이렇게 힘에 지나게, 저희로서는 힘에 지나게 보내드렸는데 이것까지 부담해달라고 그렇게 하실까라고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선교사님에 대한 서운함이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런 거 받게 되면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주고 싶은데 내 삶이 여유롭지 않다라는데, 우리 교회 상황이 여유롭지 않으니까 이 뭐랍니까, 불안한 마음,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태양강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외면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도와주려고 하는 더 라이프 교회는요, 성도들이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이야기 드린 것처럼 11명이 우르르 한꺼번에 나가버려서 힘든 상태예요. 그런데 대출을 끼고 있을지언정 어쨌건 번번은 번 듯한 상가도 매입한 교회고, 11명이 나간 상황에서도 또 한 가족이 새로 등록을 했대. 한 3, 4명이 한꺼번에 또 등록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시기에도 부흥하는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조건의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돕고 있는 교회도 월세가 힘들고 허덕여도 어쨌건 간에 등록 교인이 꾸준히 늘고 있고, 거기도 뭐 5명 나가면 또 5명이 오고 계속하여서 이렇게 꾸려지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힘들다는 소리를 들으면은 그때 제가 마음이 약해지기는 하는데, 현상적으로 보면은 제가 제일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가 나오게 되면, 하나님, 쟤들은 스테이크 먹다가 돈 떨어져서 힘든 거고 저는 까마귀가 날라드는 풀 먹다가 풀죽 먹어가는데 왜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시냐라는 그런 볼멘 소리가 계속 기도가 마음속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이번에는 좀 한번 외면을 해보자, 난 2개는 도울 수 없다 라고 힘든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가지고 매번 그렇게 오지랖 부리는 건 아니다, 오래 있는 교회 도왔으니까 그만하자라고 마음 먹고 버티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달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예 목사님들의 추천에 의해 가지고 일산교회에서 매달 저희를 20만 원을 지원해 주시기로 한 결정이 났어요. 근데 그 20만 원 지원해주는 그 과정에서 그 담당 장로님이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상황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명이나 모이셔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0대, 40대 한 5가정 정도 모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30대, 40대 5가정이면 안정되셨네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예, 저희 안정돼가지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정말 1초도 안 돌아보고 1초도 생각 안 하고 정색하면서, 아니요, 저희 하나도 안정이 안 됐어요. 우리가 미자립 교회가 된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절박하게 매달리면서 설명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달에 20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날아갈까 봐. 자랑하고 자존심 부리다가 날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파주는 일상이랑 달라서요, 5가정이라도 절대로 안정 안 됩니다. 요즘 젊은 성도들 헌금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우리 거지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다급하게 우리 힘들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었는데, 물론 보내주실 건 알지만 혹시나 안정됐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커트될까봐 정말 한 15일 정도로 가슴을 졸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노예를 갔더니만 윤상동 목사님이랑 장로님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인사하시면서 승인이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쓰는 돈 아니지만 우리 같이 쓰는 돈이지만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배가 부른 상태로, 와,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또 채워주셨구나. 내가 300만 원 그 맨날 연말 되면 부담이 있는데 또 채워주셨네라고 있었는데요. 한 달 정도 잊고 있었는데요. 이번 다니엘 기도를 거치면서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신 것 같아요. 네가 한 푼이 다급한 것만큼 남아공 이규성 선교사랑 운정 더 라이프 교회도 다급하고 절박하니까 너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근데 너 그거 외면할래? 라는 물음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으니까 네 배부르면 끝이고, 사람들이 외치는 긍휼의 손길을 뿌리치고 너에게 맡겨둔 청지기 사면을 외면한 채 너는 개척교회 목사고 수고가 많으니까 당연히 가인의 족보가 아니고 셋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아브라함과 다윗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족보라고 넌 과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오늘 드려지는 추수감사절 헌금 다 보내고요. 누구는 또 그냥 그것만 보내세요. 우리도 힘든데
그것만 있는 거 나눠가지고 반 보내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거 뭐 10만 원, 20만 원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뭐 어디에다 갖다 쓰시겠어요, 그 교회들이. 그래서 교회 재정에서 50만 원씩 맞춰가지고 총 오늘 나오는 헌금에다 합쳐가지고 100만 원이 되게 지출하도록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번 주일 설교를 하면서 유튜브 설교를 들으시고 광고를 들으신 다른 교회에 출석하시는 어떤 분이 추수감사절 헌금을 저희 교회에다가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나눔이 계속 풍성해지는, 이 나눔이 계속 나선형을 이루면서 커지는 그러한 풍성함이 함께 또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6절입니다. 아니, 사사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룻기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매. 아멘. 이 땅의 기근이 라오미와 롯의 목숨을 좌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좌지우지 못한 것처럼 현재 우리 교회의 처지, 우리의 처지가요 우리를 좌지우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오미가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 회개하고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나갔을 때 자부 롯이 그 노모 나오미를 모시고 거절당한 이방인으로서 베들레헴으로 나아가는 긍휼로 반응하였고요. 그 롯에 대하여서 보아스가 또한 긍휼로 답하는 연쇄 반응이 나선적으로 일어난 것을 우리는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관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사사기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줄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작고 초라한 룻과 나오미가 같은 그러한 공동체적인 상황에서도 양식 주시는 여호와 앞에 돌아가는 축복과 그 안에서 긍휼과 인애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새롭게 새기시는 오늘 2024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급안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